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당연히 공경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도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어디에서 무슨 상을 타든지 또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떤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또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지옥에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만 하나님만 믿지 말고 믿는 것에 대한 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빛의 아들이고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눈여겨보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을 보는 그 시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거기에 주눅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걸 많이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행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은 유행을 많이 잘 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오랫동안 있었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 옷 입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도 유행이 타지 않아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확실한 존재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천억을 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도 없고 그리고 노숙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키아누 리브스라는 걸 몰라요.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근데 그러나 이 사람은 자부심, 영화 배우면서 막 이렇게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물질과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서, 뭔가 돈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학식이 있어서, 어떤 명예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너희가 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모든 성경에 보시면 행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행함에 대한 얘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베푸셨는지를 쭉 얘기한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되어라.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함부로 살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자가 함부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 그 아들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전폭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이사야 말씀에 봐도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것이에요. 많은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왜?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서 정말 이적,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곳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푼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정말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이끄시고 정말 평생을 노예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꺼내주셨으면 이들이 그 은혜를 알아서 그리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하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까? 80세가 넘어서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드높이는 그런 모습을 갖는단 말이에요. 80이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땅을 차지하는
귀한 일을 하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더욱더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사람, 갈렙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많이 알기를 원해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한 이 사람들이 왜 행동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다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봤는데 사람이 성품도 별 볼일 없는데 그렇다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예인들, 여기 세상에 뭐 연예인들이나 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한 행동할 때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인터넷상 뉴스에 도배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공인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깊이 알면 그런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뭘 하셨느냐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교회에 옮길 때마다 시설이나 리모델링 몇 천만 원 하고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푼도 받지 않고 어디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 본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형편은 어떠셔요? 그랬더니 형편은 넉넉하지 않대요. 근데 그 리모델한테 4천, 5천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이름은 하지 않고 그게 페이스북에 좋은 것이라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어떤 페이스북에 아는 우리 경소노회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경소노회 노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귀한 일 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우리의 한 행동이 안 볼 것 같지만 그분은 저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다 소문이 이렇게 저렇게 들리니까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닮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괴로운 것 수도 있어요. 못 따라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갚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주변의 성도들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사모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이들을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예전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들을 볼 때 너무 시간들을 허송세월했구나. 그래서 요즘엔 TV도 거의 안 보고 일부러 볼 마음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캄캄한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너무 저도 부족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나 에베소서 앞장 보면 다 은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만세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은혜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한 얘기하고 행함부터 하나님은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행함부터 얘기하면 사람들이 버거워서 교회 떠날 사람 수없이 많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라. 은혜를 아는 자는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빌티고서나 또 에베소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은혜를 듬뿍,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디도라는 어떤 사도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 디도에게 어떤 곳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레데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하면서 디도에게 너도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만 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행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늙은 남자.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자기 절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반대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은 자기 스스로 경솔하게 행동하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나이 드신 사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이라는 말이 셀프 컨트롤인데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 반대가 경솔하다. 근데 여자들도, 젊은 여자도 신중하래요. 여기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신중은 자기 절제를 하여야 해. 먹고 싶다고 막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목회자나 나이가 든 장로나 나이가 든 어떤 분들은 어때요? 절제하고 경건해요. 경건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참을 줄 알아야 되겠죠.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나이 드신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그들로 젊은 여자를, 이제 나이 든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신중하며 순전하며 선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또 젊은 남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젊은 남자는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디도에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며. 또 종들, 여러분들은 직접 다니는 사람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고 다 나와, 골로새서에 나와.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믿지 않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전들이 거슬려 말하지 말고 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왜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뭐 안 하면 뭔 상관이 있어? 믿지 않는 상전은, 믿지 않는 직장 다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에서 데려가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폭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냈어요. 자기의 삶이 있지만, 예수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모든 게 있었지만 자기를 철저히 희생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다는,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임금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고백해야지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돕는 자로 그렇게 삼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 살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뜻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회자들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해 보셔요. 또 병신도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왜 이는 세 번이에요. 세 번. 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예수 믿는 데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하라고 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남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왼손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굳이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면 되지.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면 나가 떨어지게 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막 지지고 볶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자녀가 곁들러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난 인정해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못 교육했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는 5절에 이는 또 8절에 이는 10절에 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사람들 앞에서 비방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네 말씀, 그게 무슨 말씀? 네가 있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냐? 근데 너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는 거예요. 또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대적자가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는 자가 돼. 예수 믿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기업가나 예수 믿는 장로나 예수 믿는 목사가 야 예수 저렇게 믿어? 욕을 수없이 저 악한 자, 야 하나님은 저렇게 안 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속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도 그렇고 속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기업가가 더 속이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국회의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거짓말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대적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너희 안에 사는 것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나 형편이나 모든 걸 할 때 그것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좋으면 좋지. 요즘 사람들 그래. 나만 괜찮은 게 돼. 술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네가 뭐라고 해? 나만 잘못했는데 나만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만 기록은 뭐고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로,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자면 우리도 같은 성경을 가진 자잖아요. 여기 샘물교회 유선숙 사모님이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독 지혜성가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회계의 영역을 맡았어요. 제가 이번에 바울기도회 회계 맡는 거 보고 저도 인정해요. 그랬더니 샘물 사모님이 다닐 때 사장이 인정했대. 오면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찾아와서 좀 해달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신학교를 제가 목사님보다 사모님께 하라고 그리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모가 되니까 그냥 목사 사모하지 말고 너 목사가 되고 너 신학교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바울기도에 정말 잘 맡겼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전사님도 많아. 근데 사모님이 정말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종들. 여러분 직장인, 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 가서나 사장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못된 사장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직원인데 미리 30분 전에 가서 청소 다 해놓고, 저기 서대영 목사님 그 얘기하시, 서대영 목사님인가? 손선영 목사님이 둘 다 보험회사 다니셨거든요. 손선영 목사님도 그런 것 같고, 두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가면 다 해놓고 커피를 자기 다 일일이 타가지고, 보통 가면 내가 신인 여자지만 나를 시켜먹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차 신부를 하러 왔어? 이리 생각해서 요즘 사람 많아요. 근데 두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가서 청소 다 해놓고 사람 미리 차별 커피를 다 해놓고 오면 기쁘게 인사하면서 과장님 차 인정받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살 때 내가 더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만 이렇게 환영받았지만,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게서 다 섬기잖아요. 제자들 발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하나님이 드높여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저게 이스라엘 뒤집어 볶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저주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봐 했지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행하면 누군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제 여러분은 약속이라는 것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는 볼 때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목사가 약속 잘 안 지키고, 목사가 교통질서 잘 안 지키고,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목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행실이 거룩하면, 그레데 사람들이잖아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같잖아요. 12절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심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디도를 보내서 완전히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한다는 게 쉬워요. 제가 보니까 이 경상도는 쉽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많아.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듣는, 제가 서울에도 살아보고, 또 경상도에 살아봤지만, 경상도에 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에 부흥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부흥되는 교회는 그냥 완전히 강한 목사 밑에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다스림을 받았던 집에서도 맨날 그 부모가 막 그 힘으로 권위로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교회로 와도 그런 사람 밑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교회가 또 부흥돼요. 막 목사님이 막 뭐 장군처럼 막 이렇게 한 뭔가 막 지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교회가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겉모양 부흥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부모한테 힘들게 복행당하고 어렵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를 만나게 돼요. 왜요? 그게 편하거든. 그게 끌리거든. 근데 그것을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 믿긴 하지만 그냥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또 부흥되는 그런 모습 보냐, 저렇게 해야지 부흥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잖아요. 캄보디아 가는데 그 나라가 어떤가 제가 가면서 어떤 곳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쳐보고 또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많은 선교사가 있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1974년에서 79년까지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그것을 모태똥인지 등소평인지 누군지 몰라 그 사람 완전히 자기 롤 모델로 삼아서 중국처럼 자기도 하겠다 해서 이 나라 자기 캄보디아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계획했는데 실패하니까 더 심하게 해서 74년에서 79년까지 인구 4분의 1을 다 죽였대요. 어떤 어린아이를 대동해서 다 죽였대요. 근데 90년대인가 그때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에 막 우리 선교사님 엄청나게 가서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제가 그 대구 칠곡 중앙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흥되고 신학교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잘 되다가 2000년대 90년 후반기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발되면서 경제적인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뭐 땅값이 막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그렇대요. 한 2억씩 막 오르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땅 1년에 막 학교 한다, 뭐 교회에 세운다 하면 땅을 엄청나게 샀잖아요. 그게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신앙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경제가 이제 발전되고 나서 교회를 떠난대. 거기 불교 국가거든요. 교회를 막 떠난대. 지금은 캄보디아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대요. 선교사들은 수없이 많이 가 있는데 믿음도가 그렇게 크지 않나 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74년에서 79년에 그런 가해자였던 사람이 50대, 50대인가 60대가 됐대요. 이 사람들의 그 가해자도 상처가 있고 피해자도 상처가 있잖아요. 인구 4분의 1이 죽었으니 엄청나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 물질이나 이게 부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거죠. 왜?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것을 건드려 줘야 되는데 건드는 선교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거의 이제는 안 된대. 이 경상북도가 부흥되려면 그런 잘못된 시야, 뭐 카리스마, 세상적인 카리스마 있어서 부흥된다 이런 교회가 부러울 교회가 됐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척박한 구미 땅과 경상남북도를 볼 때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 경상도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부강해졌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떠나고 싶어요. 이 구미 땅.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성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상처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합니까? 이 세 가지 이는도 우리에게 그냥 허공에 떠있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영광 돌리고 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는데 내 삶이 정말 찌지고 볶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뭐 하나님 영광을 고사하고 나라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좋아하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뭐 잘 먹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찌르고 볶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계시면 좀 나 좀 도와주고 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닫힌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찢고 볶고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냐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 너무 답답해. 목숨 걸고 막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주의가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이들이 소망을 갖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들에게 말씀이 심어지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 했는데 뭔가 우리의 결단, 우리 수조임으로 결단 안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힘을 내서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군가는 생명을 받아야지 생명을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춤출 때 같이 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